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꼽으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을 꼽을 겁니다. 이 혈육의 정이라는 것이 꽤 오묘한 것이죠. 때로는 미워하다가도 갈등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가족을 그리워합니다. 가족이 없으면 외로워하는 거죠.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부모와 자식은 하나님이 맺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강하면서도 질기죠.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서 가족이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 본문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21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21절에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확장에 방해하는 세력을 지금 기록해 놓은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친족들이고 하나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지금 예수님이 미쳤다 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겁니다. 붙잡으러 온 거죠. 아마 우리식으로 하자면 가문에 있어서 수치다 이제 이런 거죠. 어쩌다 우리 집안에서 저런 애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하느냐, 저거 미쳐 날뛰니까 빨리 잡아야 된다 하고 친족들이 찾아온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이런 분위기 하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겁니다. 친족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가족들을 추궁하고 닥달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네 아들이 왜 저러냐? 문제가 뭐냐? 왜 어쩌다가 저렇게 됐느냐? 하고 막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어머니와 동생들도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겠죠. 어찌됐든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올 때에 그 대열에 따라 어머니와 동생들도 함께 염려 반, 걱정 반 하고 이제 찾아온 거죠. 무리들이 예수님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차마 예수님을 만나러 직접 못 가고 이제 밖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요청한 거죠. 내가 저 예수의 어머니인데 예수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겠죠.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가 당황케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지금 사역이 한참 번성해 갈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를 어서 정중히 모셔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버선발로 나가서 아유 어머니 오셨습니까 하고 어머니를 마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가보지도 않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냉정하게 대하시는 홀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대치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부모 공경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신앙의 유산이 대물림되는 구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그 부모의 공경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오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를 굉장히 중요하죠. 천륜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공경해야 된다. 그것보다 한 단계 위의 말씀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아들은 돌로 쳐서라도 그런 악은 너희 중에서 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존중히 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본문에 있어서 적어도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데 반대하는 세력으로 친족들과 서기관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친족들과 같은 부류에 속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했던 것처럼 친족들은 지금 예수님이 미쳤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리러 온 거잖아요. 지금 가족들이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들을 예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인 거죠.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며 누가 예수님의 동생이며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내 편에 있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쪽이 아니라 내 편에 있는 사람이 곧 나의 가족이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혈연의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가족, 그것보다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가족이다 하는 거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여러분 중요해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어머니와 가족들을 홀대했다고 이 가족의 연을 끊고 사신 거 아니죠.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 전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네 어머니다. 앞으로 어머니를 잘 모셔다오 하고 어머니를 부탁하죠. 그러니까 이 정을 아예 끊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문에 있어서는 지금 가족과 예수님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바울 사도도 자기의 이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잖아요. 가족을 돌보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의 구조에 있어서 가족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대립하고 있는데 적당히 손 붙잡고 적당한 관계 유지하고 삽시다.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 속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중립이야. 그건 없는 거예요. 나는 이쪽도 친하고 저쪽도 친해야 이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반대편에 설 것인가?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너희 온수가 집안 식군이라. 가족이 너희의 온수라는 거. 또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가족들과 대치되는 말씀들은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 편에 있느냐? 예수님 반대편에 있느냐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강력하고도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세요. 35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그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가족, 그게 진짜 가족이다.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계시는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열고 계시는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에 있어서 가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가족, 새 가족의 개념이죠.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극단적인 이단들처럼 가족을 버리고 막 다 버리고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강력한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이 진짜 영적인 가족이다 하는 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 된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한 아버지 밑에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 된 거죠.
육신으로 맺어진 가족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생명이 끝나면 가족의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맺어진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속되는 영원한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가장 끈끈하고 가장 강력하게 맺어진 인간관계,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 나라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육신의 관계,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우리에게 몇 가지 과제를 줍니다. 먼저요,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온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에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대로 세월이 가면 그대로 영원한 원수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 집안에 같이 살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에 싹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이 탁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때 아무리 손짓해도 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요. 어릴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크면은 주님을 떠나는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자녀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갈라지는 거죠. 또 하나는요, 육신의 가족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가족의 정을 끊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신앙을 보면요, 한국교회가 뜨거웠던 신앙을 보면 예수님을 안 믿던 가족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가족에 핍박이 있죠. 예수 믿지 말라고 핍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했겠지만 가족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가족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그래도 나는 교회 가야 된다 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견뎌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가족이 다 같이 이제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나의 신앙을 통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현재 와서는 가족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양보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가족들도 교회를 안 나오고 내 신앙도 약해져 버리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대치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물어보시겠죠. 너 왜 그랬냐고 막 가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핑계가 될까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누가 네 가족이냐 물어보겠죠. 누가 네 가족이냐? 누가 네 어머니며 누가 너의 동생들이냐 하고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단단해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따르고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단단한 신앙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가족들을 탁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가족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 가족이 된 거죠. 믿음의 가족들을 정말로 가족처럼 여길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서 가족으로 만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가족처럼 여기는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도 내 혈연의 가족이 소중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혈연의 가족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가 내 가족이라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다 우리는. 그래서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을 더 돌보고 사랑하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관계에 매여 있는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가족이 있다면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단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